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저주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궁금하게 여기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황당한 이야기인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신비는 얼마나 놀라운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신비가 이제 좀 벗겨지게 됐는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직진이죠. 예수님의 목적지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15절 전반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다른 데 안 가시고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이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까지 들어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은 말 그대로 제사장들만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허락받지 못했을 것이고, 혹 가까이 가려면 재물을 들고 와서 이거 좀 바쳐주시오 할 때 제사장이 짐승에 안수하고 갖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제사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 성소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 아니고 성전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어느 지경에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 또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큰 문이 있어서 유대인 남자들만 따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제물로 쓸 짐승들을 바꿔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고, 환전을 하더라도 그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뜰에서 합니다. 광장 같은 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에 모이면 250만 이상이 모인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동시에 모이진 않지만 비록 10,000명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들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전하고 성전 세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환전하고 짐승이 흠 있다고 새 걸로 바꾸고, 신명기 자체가 멀리서 오는 자에게는 돈을 갖고 와서 사라 그랬어요. 요거를 이유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80배까지 폭리를 취합니다. 그럼 여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1년 살림을 거덜내다시피 해갖고 와가지고 짐승 한 마리 바치고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가져왔을 때도 깨끗하고 좋은 짐승인데도 흠 있다고 꼬집어내서 제사장들이 거래하거나 본인들이 길렀거나 취급하는 그런 양들로 요거 싼 값에 팔고 이거 비싼 값에 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가난한 자라들은 비둘기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왜? 양 한 마리를 비싸게는 80배, 뭐 어림잡아 50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자기를 가난하게 해서 나는 가난하니 비둘기 사고 싶습니다. 이러면 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도 비둘기 한 마리 값이 평시에 양 한 마리 값 넘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어쨌든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매매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 광장에 가득해 있는 사람들, 복잡하게 오가는 사람들, 짐승의 울음소리, 먼지, 냄새, 분뇨,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 깃털, 털 같은 거 날리고 애들이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흥정하는 소리, 막 거부당해가지고 화내는 소리, 온갖 잡소리가 성전에 가득하단 말입니다.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진짜 5일장 큰 국가의 장이 하나 선 것 비슷한 이런 형국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소리가 들릴까요? 거의 들리기 어렵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방해한다고 방해가 될까요? 거기서 휘발유를 찌끄르고 자살을 한다면 눈을 끼를 끌까 모르지만 소리 지른다고 해서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줄줄이 서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걸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사건도 기적입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 가져온 것도 기적이고 이 일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성전이랑 요만한 방 같은데 몇 명 앉아있고 예수님이 가서 막 둘러엎은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규모가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혼자 미친 듯이 돌아다닌다 이게 해결되냐고요. 우리가 생각에 이 상상의 폭이 너무 좁아요. 요만한데 장사할 것 같으면 제사하는데 이문 얼마 남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 먼 발치에서 보시면 얼마나 넓은가 보이시죠? 물론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라고 볼 수 없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 넓은 광장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돌아다니는데 한 바퀴 도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들 비집고 다니면서 힘들죠. 우리 마태나 누가복음을 같이 보면 요한복음도 있고 사복음서를 같이 보면 예수님이 짐승도 쫓아냅니다. 그러면 소들이 울고 뛰고 염소들이 음매하고 막 여리저리 뛰다니면 장사치들이 화가 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게 돈이 얼만데. 비둘기를 날려버리면 보세요. 여기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어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의자를 어떻게 둘러엎어요? 사람을 밀쳐야죠. 밀쳐야 의자를 둘러엎을 거 아닙니까? 다 일어서서 엎으시오 한 거 아니잖아요.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싸움꾼입니까? 1대1로 주먹질하면 이깁니까? 아니죠. 어떻게 쫓아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사장도 아닌데 뭔 권한으로 당신 나를 쫓아내냐면 쫓겨나겠습니까? 내 물건들 놓고 돈 놓고 쫓겨나겠냐고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 앞에 사람들이 움찔움찔 물러섰다 이 말입니다. 소리를 못 지르고 이 수백 명의 장사치들이 넘어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지금 제자들 12명은 오금이 저리고 있어요. 예? 혹시나 누가 소리칠까 물건 던질까 누가 주먹질라도 할까 봐 이 12명은 진짜 간이 콩닥콩닥 그 심장이고 간이 요만큼 달라붙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담대하게 엎어버리고 밀어버리고 짐승들 채찍질로 쫓아버렸다 그러죠.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막지를 않습니다.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요. 한 바퀴 도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6절 보세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길목에 딱 서 있으면 누가 못 갑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들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딱 서 있으면 남자 하나 서 있으면 못 가냐고요. 밀치고 가면 되죠. 근데 못 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딱 서니까 갈릴리 바다가 잠잠한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물건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고 짐승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고 막 바쁜데 6월절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서 있으니까 오가는 사람이 스탑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스탑, 저쪽 교통정체가 일어난 거죠. 근데 아무 말도 못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만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스탑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스탑돼버렸다고요.
보세요. 짐승을 팔아야 짐승을 잡아갖고 바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동안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가 멈춰지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만 깨끗한 게 아니라 제사를 중단시켰어요. 비둘기 못 팔게 했다고요. 성전 세금을 내고 들어가는데 세금을 바꿀 돈을 못 바꾸겠다고요. 너 들어가지 마. 맞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제사로 드릴 제물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구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 하신 일은 크게 성전을 깨끗게 함과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제사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너무 영적으로 예수님이 곧 죽을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전에 우리가 받을 게 있어요. 이 제물 어제 들으셨죠? 하나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일 믿기 어려운 건 나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 더 믿기 어려운 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절대 못 믿어요. 철저한 믿음. 성전은 영원하리라. 그 다음 믿음. 우리가 받은 제물은 항상 하나님 받으신다. 개떡같이 준비하고 더러운 거 준비하고 부정한 짓을 하고 강도 짓을 해도 하나님 바치면 무조건 하나님 받는다. 왜? 하나님 배가 많이 고프시니까. 이런 식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탑시켜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이겁니다. 이게 되냐고요. 성막을 처음 만들었던 모세도 아니고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세가 잠깐 멈춰! 아론! 멈추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랬으면 멈췄을 거예요. 그때는 규모도 작고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제사장도 아론하고 그 밑에 아들 둘이 해봐야 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 혼자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특히 사두개인들이 가득해 있는데 여기서 수백 년 동안 해오던 이 짓을 누가 막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길을 막았어요. 장사를 못하게 멈춰버렸어요. 돈이 오가지 못하게 흐름을 막아버렸어요. 짐승들이 거기서 팔리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채찍으로 쫓아버렸어요. 사람들이 인간적 성적으로 보면 화가 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 죽이고 돌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려면 예수님이 잠깐 몇 분에서 될 일이 아니라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넷째 날 성전에 오셔가지고는 6월절 넷째 날 전에 성전에 오셔갖고는 하루 종일 여기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멈춘 데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중간에 논쟁도 있었을 것이고 중간에 다툼도 좀 있지만은 예수님의 주사역이 뭐냐? 우리는 성전 정화라는 게 잠깐 돼서 몇 개 없고 짧은 시간인데 예수님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루의 체력 숨을 여기다 다 쏟아본 거예요. 체력을 여기다 다 쏟은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힘을 다 썼다고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리고 외쳤어요. 뭔가 사람들이 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장사를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재물을 바칠 수도 없고 그러나 이 놀라운 두려움과 권위 속에 예수님께 아무 소리도 못할 때 예수님이 쩌렁쩌렁하게 외쳤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원래 이 말인 거예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나 한자 표현은 강도의 굴혈, 혈이 굴 말하잖아요. 깊은 어두움 속에 있는 강도들의 거처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오래되고 어둡고 음침하고 습한 지금 잠깐 강도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도들의 고향, 강도들의 아지트를 만들었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리 지어줬다는 게 아니에요. 지어준 게 아니고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들에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리라. 이게 이제 좀 더 직접적 번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기로 몰려가는가? 가서 뭐 하는가 봤더니 제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특징인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성경이 말씀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니까는 모든 백성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 같잖아요. 그거보다는 모든 민족들이 이 집을 향하여 공통된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이라크 사람도 예루살렘 보면 기도하는 집. 소련 사람도 예루살렘 보면 기도하는 집. 한국 사람도 예루살렘 보면 기도하는 집. 근데 여기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이방인의 띠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도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이 된 사람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확장이 있다면 뭐예요? 어느 민족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에 지금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냥 무슨 이름으로 불리죠? 예수님 이름을 지어줬죠. 강도의 구렬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지금 장사하고 돈 바꾸고 있죠. 그럼 이게 시장이죠, 시장. 그 누구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도는 여러분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장사를 했다 그랬는데 도둑질을 하자고 예수님이 왜 강도 짓을 했을까요? 몰래 갖고 오면 도둑질인데 이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억지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힘으로 권력으로 이런 거래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80배, 50배. 돈 없어? 그럼 30배. 없으면 말고. 그러면 저 멀리서 제사 지내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를 들어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생각이 들기는커녕 이 재물을 못 바치고 간 것 때문에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두려우고 가야 돼. 내가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못 바치다. 이 사람은 평생 한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가지고 와서 제사한테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죠? 그래요. 제사장의 주머니만 들어간 게 아니라 헤로드한테도 좀 들어갔을 거고 로마 사람들 들어갔을 거고 제사장을 아론의 집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서로 사고 임명하고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강도짓입니다. 그리고 강도짓으로 사실상 바치게 된 재물 그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봤어요? 여기서 물건 팔았어요. 산 내가 뭔 죄요 많은 일물을 다시 그 사람한테 준다니까요. 제사장한테. 그리고 걔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잘 바쳐졌다 돌아가라 이런다고. 엄청난 양의 제물이 태워지고 피를 흘렸지만 과연 이 중 몇 마리나 하나님께 올라갈 향기가 될까요?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었대요. 듣고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꾀했답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악인들은 그 전에도 예수님 죽일 생각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최종 결단을 내렸어요. 왜? 예수님이 그 전에는 밖에서 떠들어댔거든요.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또 마태복음에 보면 뭡니까? 이 안에서 애들이 다윗의 자손이하고 노래를 또 불러버리죠. 그건 아마 첫날에 있었을 겁니다. 어제. 그때 안 막으십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오늘 자기들의 제사 제도를 부정해버렸습니다. 즉 현직에 있는 제사장들의 제사를 부정해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님 안 받는다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강도질 한다고. 여기가 도둑질하고 얘가 강도질하는 이게 죄의 온상지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을 둔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멀리서 어쨌다면 지금 딱 가운데 갖고 너와 너희는 완전히 반대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강도질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둘 중에 하나 죽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듣고 끝내 안 되겠다. 듣고 강도의 소울, 강도의 대장들아 우리를 말해버렸으니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참 이 마지막에는 보면요. 6월절 일주일 동안은요. 저는 일주일 동안은 놀라운 일들이 연속입니다. 우연한 것 같은데 전부 다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계획을 3년 전에도 세웠는데 성공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계획을 세우고 불과 한 3, 4일 만에 성공을 해버립니다. 그죠? 지금 6월절 나흘 전입니다. 나흘 전인데 6월절 하루 전에 예수님 잡습니다. 그 3일 만에 성공해버립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작전이 성공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마치 일주일 내내 풀지 못했던 삼손의 수수께끼를 그 안에 있던 여자 암소로 바꿔서 수수께끼 풀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갈아서 제자에게 뇌물을 주고 거래를 하여 예수 잡을 기회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가 얼핏얼핏 이렇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날의 이제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호응을 해줬으면 당장 예수님 잡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지금 수만 명이 애워싸고 있지요.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대립이죠. 대제사장이 한마디만 저 예수를 잡으라면 성전 경비병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있을 때 몽둥이 들고 온 사람들 중에 성전 경비병도 있고 그죠? 로마 사람도 있고 그러면 잡을 수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왜죠? 그 다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제사장들을 보고 말 잘했어 제사장이요 이 사람을 왜 잡지 않은 거요? 이렇게 하고 옳소 한마디 했으면 마치 바라바 했던 것처럼 요거를 이 3일 전에 한 4일 전에 제사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잡으라고 했으면 이날 당장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아니므로 이날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 그 권위 아래 엎드렸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손을 못 댄 거예요. 오히려 본인들도 두려웠다 그랬어요. 18절에 보십시오. 이는 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다 예수님의 이 17절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이 찔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양심으로 솔직히 말해서 박수를 보냈고 맞다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안 움직이고 입이 안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를 두려워함이라.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그 높은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죽일 생각을 했어요. 사탄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끝내 예수님을 이기고 싶어 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얼마나 많았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여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 다 두려워했지만 좀 있다가 이세벨이 눈에 보이는 칼을 들이대니까 전부 다 엘리야 죽여야 된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못 댔고 예수님은 유유히 일을 마치시고 저물매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셨다고요. 하루치 재물들을 못 바치게 해버렸다고요. 아침에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아침 일찍 나왔으니까 그럼 왜 일찍 나왔는지 아시겠죠? 성전 깨끗하게 하려고 일찍 나오셨어요. 아침밥도 안 드시고. 얼마나 부지런히 나오시는 거 보세요. 부지런해서 하루 종일 우리 어제 봤지만 한 3시쯤에 이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산 넘고 다시 배단이라고 하면 한 2시간 걸리고 그 집에 와서 저녁 드시고 그렇죠. 자, 아침 일찍 나와서 해 뜰 때쯤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더 가면 4시라도 좋고요. 어림잡아 해가 뉘어 넘어갈 때까지 예수님 하루 종일 일을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어느 날 한번 기도회 한번 한다고 교회가 깨끗해질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몸을 더럽히는데도 여러분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더럽히는 데 걸리는 시간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짧은 경우가 있고 긴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짧은 더러움도 반복하면 찌든 때가 되면 이거 벗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죄를 100개를 지었다면 하나님 아시죠? 100가지 다 용서해 주세요. 버튼 누르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읊어대야 됩니다. 그 시간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회 한 번으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회 한 번은 한 번만큼 깨끗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시간만큼밖에 고백을 못하니까. 일개의 교회를 할지라도 1년, 2년씩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만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눈물 콧물로 진짜 이렇게 막 다 부푼 성경이 하나 있는데 3년 어때? 3년. 그 안에는 죄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겠습니까? 결국 안 돼서 예수님이 다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저물매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다. 그들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원문에는 주께서 그가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날 하루는 온 예루살렘이 완전히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그 가운데 예수님. 예수님이 완전히 성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중지시켜버리심으로 부정해버리심으로 다 엎어버리심으로 말 그대로 엎어버리심으로. 자, 왜 주님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지금 성전의 더러움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라도 남김없이 엎어져야 할 정도로 하나라도 깨끗한 게 없이 다 더럽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큼 더러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물 드리는 건 다 헛됩니다. 예수님이 엎은 만큼 헛되고 중단시킨 만큼 헛된 것들입니다. 안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못했습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제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하루 종일 피를 진짜 물같이 쏟으시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과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시는 권한이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성전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말 2마리가 끌어당겨도 안 찢어지는 겁니다. 이런 두꺼운 가죽이기 때문에. 근데 위에서 찢었다는 것은 뭐죠? 초자연적이라 이 말입니다. 불과 3일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의 모든 제사를 더럽다고 판단해버리고 중지시켜버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악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강도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할 바보가 있을까요?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게 없어요. 왜? 죽은 건 3명이었어요. 그날. 그죠? 그날 3명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조금 먼저 죽었지만 나머지 두 죄인들도 내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오늘 시신 취한다고 곧 좀 있다가 다리 꺾어서 죽여버렸어요. 숨 못 쉬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어간 찰나 갖고는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가 달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어졌다. 거의 이게 양초에서 메아리를 울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증을 이어서 생각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둘을 별개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로 하지 못한 지성소로 나아감을 가능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더러운 성전을 여호와께 바쳐질 만한 곳으로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때에도 대제사장이 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오른편과 앞에 뿌려서 속죄한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그룹 둘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주어지는 속죄소, 뚜껑이 있는데 속죄소라 부른다 했어요. 요게 있어요. 요게 있는데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1년에 한 차씩 들어와서 수송아지를 잡고요. 자기와 자기 자녀들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를 먼저 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러 갑니다. 근데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고 나서 그동안에 제사장들이 거울을 가다 하지만 성막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만지면서 더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나타나도. 그래서 1년에 1차씩은 그 송아지 피를 갖고 와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피를. 밖에 나서 번제단도 막 이렇게 뿔마다 피를 또 이렇게 묻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막 자체를 속죄를 합니다. 깨끗하게. 근데 지금 이 성전이 이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누가 깨끗하게 했겠습니까? 백성의 죄가 속해지기 전에 제사장의 죄를 먼저 속하고 제사장으로도 말미암아 성막이 더러워졌을 때 성막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시잖아요. 백성의 속죄를 이루시기 전에 표현하자면 이 성소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란 말이죠. 인간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이 장소를 먼저 깨끗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양이기 때문에 자기 정결함을 또 검증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를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단어 외우듯이 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왔어요. 지금 이건 제사장의 사역이라고, 대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본인이 양으로서 자기 피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거 지금 선지자처럼 외치지 않습니까?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십자가에 예수님의 모든 이 삼중적인 사역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요. 놀라운 게 어제의 사건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무자비한 저주를 하셨어요. 나무에게. 우리 미스터 롱비는 좀 이따가 어저께 설교 파일 보내줄게요. 예? 그 들으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무자비한 저주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엄청난 오늘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심령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아마 거의 찍소리도 못하고 다시 베다니로 갔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정말 얼마나 놀랐을지 모릅니다. 근데 뒷날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뭐죠? 무화과가 말랐네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답이 영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이 나무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다 말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뿌리째 말랐으니까 죽어버린 겁니다. 걔는 때가 안 돼서 안 믿었을 뿐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깊은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말하자면 열매 이야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성전 사건과 연관된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 사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전 어제 있었던 일 기억하지? 입만 무성한 저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을 무화과라고 했는데 저들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때가 이미 이르렀고 이르렀으나 아무 받을 것이 없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다. 요렇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갑자기 너희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나쁜 짓을 하라고요. 풀밭이 지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풀이 싹 말라버리고 포도나무가 말릴지어다 하면 포도가 쭉 말라버리고 이거 하라고요. 믿음은 그 전에 또 많은 가르쳐줄 수 있는 교훈이 있었다 했습니다. 근데 믿음을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24절에 기도 이야기합니다. 기도회의로 끝나는 게 하더니 이 기도의 주 목적이 뭐냐면 25절에 죄의 사함이라 그럽니다.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용서하고 죄를 사해 준다. 죄를 사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했더니 분명히 열매 문제였는데 믿음, 기도, 죄의 사함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하시죠? 근데 어렴풋하게 짐작이 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쉽게 풀지 않냐고
더 깊은 것을 스스로 생각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서 벌써 두 가지 기적을 했습니다. 흔히 이런 말들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거.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해가지고 말씀만 하신 걸로 생각하지만 나으라, 일어나라 이런 식은 아니었지만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거나 오늘 이 일이나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고 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힐 때는 어떻게 하냐? 또 기적이랍니다. 사람들이 무기를 놓고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못 잡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나와요. 겟세마네에서 못 잡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냐고 예수님 이름 물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다. 잡아가라. 이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예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날 12제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서 있었고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